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되어진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꿈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상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네, 저 바라보지 마시고 네, 눈을 감아주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첫 번째로 상상할 것은 먼저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네, 떠올리셨나요? 네, 떠올리셨죠? 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분위기 있는 멋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었나 싶은 건물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데 식당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조명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요리들도 막 코스로 나오는데 TV나 드라마에서 보던 멋진 그릇에 아기자기한 음식들이 고급스럽게 담겨져 나옵니다. 랍스타도 있고 토마호크, 캐비어, 킹크랩, 굴요리 회, 어머나 센스 있게 요즘 유행하는 달콤한 탕후루까지 나옵니다. 상상만으로도 좋죠? 자, 이제 그 상상에서 딱 하나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 멋진 공간, 그 피아노 소리, 그 아기자기한 음식들, 그 음악은 다 그대로 두고 딱 하나만 바꿉니다. 내 앞에 앉아서 나와 함께 같이 식사하고 있는 그 사람만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입니다.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어쩌다 이 멋진 식사 자리에서 이 낯설고 싫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눈을 떠주세요. 네, 이 두 차이 상상을 계속 해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식사와 사랑은커녕 처음 보는 낯선 사람, 또 싫은 사람과의 식사, 이 차이, 이 두 식사의 차이는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음식 소개할 때는 와, 네, 이렇게 표정이 막 좋아지셨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표정이 살짝 굳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라면 사실 신라면 하나 달랑 끓여도 행복한 식사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또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앞에 놓여진 음식들이 육해공을 넘나들며 상다리가 휘어지더라도 맛있을 리가 없는 거죠. 아마 저라면 지금 내가 입으로 먹고 있는 건지 코로 먹고 있는 건지 모르고 아무튼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하는 식사는 편안하고 느긋하고 또 행복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되겠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관심 없는 사람과 함께 앉아있는 식사는 느긋함이고 뭐고 빨리 해치워야 하는 시간, 행복해서가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을 지그시 지그시 바라보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식사 한번 하실까요? 네. 대답 못 하시겠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예, 대답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함께라면 라면 하나라도 행복할 겁니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실까요?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저랑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럼요. 권사님과 함께라면 라면 하나라도 행복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서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되시나요? 또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막 풀풀 풍겨옵니다. 어디서 나는 냄새지? 하고 킁킁거리면서 걸어오는데 어머나,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살짝 열린 우리 집 문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어머나,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반가운 얼굴로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어서 와. 나 누군지 알아? 그래, 나 예수님이야. 너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내가 꼭 만들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깜짝 선물로 찾아온 거지.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자, 이렇게 오늘 밤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식사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가 될 것 같으신가요? 네, 이렇게 음악도 나올 겁니다. 네, 아까 함께 나눴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처럼 편안하고 느긋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난 아직 좀 솔직히 좀 불편할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가 느긋하고 편안하고 정말 소화 잘 되고, 라면 하나에도 김치 반찬 하나에도 너무너무 맛있는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랑의 사이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꿈은이라고 정해봤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신 것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들은 돈벌이를 못할까봐 걱정하죠. 우리들은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갈까봐, 잘 풀리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걱정하시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직장에서 승진해서 정말 잘 풀려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의 소원 성취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임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두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넘어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렇게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소유하셨습니까? 어떤 행복 때문에 웃고 울고 계시나요? 외국에 나가면 여행객들을 졸졸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초코라떼 먹는 게 꿈입니다. 네. 신혼여행, 또 대학 졸업여행을 포함해서 한 5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빠짐없이 저를 계속 쫓아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치 저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만난 걸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만난 것처럼, 마치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사람처럼 밝게 웃으면서 저를 자꾸만 따라왔죠. 왜 따라오지? 내 외모가 좀 한국에서는 별론데 동남아 쪽에서는 좀 인정 많은 스타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게 가까이 다가온 이 친구들이 제게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00원, 1,000원, 1달러, 1달러. 역시 제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가 봐요. 어쨌든 이 아이들이 저를 쫓아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제게 요청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게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는 것이었죠. 제가 1,000원을 꺼내서 주니까 제 1,000원을 받은 그 아이는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신이 나서 쌩하고 제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1,000원을 받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개구리 뛰어오서 펄쩍 뛰어와가지고 제게 얼른 다가와서는 자기들도 달라고 저한테 1,000원 1,000원 하면서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빠르게 다가와서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친구를 다 줄 만한 돈도 없고, 어떤 친구는 받고 어떤 친구는 못 받으면 불공평한데 싶고, 그래서 어쩌나 싶어 하고 있는데, 마침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에게 따라온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안 준다고 가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갑자기 돌변하면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들의 표정과 억양을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아이들과 만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혹시 이런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아까 저에게 달려왔던 이 아이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1,000원, 하나님 1,000원, 1달러, 1달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게 1,000원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을 뿅 하고 주시고 나를 지나쳐 가시는 그저 인심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던져주고 지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는 아빠, 우리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엄마, 즉 우리를 책임지시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고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영원토록 함께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와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인 우리들에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아줌마, 저기 아저씨, 저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아저씨라니,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정말 어이가 없지만 내 이쁜 딸이니까, 내 이쁜 아이니까 10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을 들고 집을 기쁘게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언제쯤 오려나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보자마자 하는 말, 저기 면목이 없지만 정말 좋은 아저씨, 정말 좋은 아줌마,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계속 달라고 울고 불고 떼쓰고 막 소리 지르며 100만 원만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는 그 돈을 들고 또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아이가 거짓골을 하고 다시 우리 눈앞에 울며 서 있습니다. 이 녀석아, 기다렸잖아. 이제 아빠 품으로 와. 엄마 품으로 와. 하면서 안아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아저씨, 아줌마, 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만 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돈 달라고 소리지며 우는 자녀의 울음소리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주면 부모인 우리를 떠나겠다고 하는 협박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을 말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혹부리 영감 사이가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와 함께 사는 거죠. 내 아들과 내 딸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빠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엄마이고 너는 나의 딸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이를 원하는 것이죠. 아이를 늘 안아주고 싶고 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슬플 때에 언제든지 달려와 마음껏 자신의 품에 안기길 원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사이가 되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백해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악한 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사야 49장 15절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고백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출중한 옆집 아저씨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아빠요, 내 엄마요, 내 부모가 되셨음을 믿고 그 품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전한 그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능력 있는 아저씨가 주는 1,000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달려오십니까? 아니면 아빠의 품, 엄마의 품 대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려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함께 살려고 교회로 달려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원을 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을, 우리의 부모 되신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셨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해 주시는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 부모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 하나님이요, 오히려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나의 부모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내 하나님이시지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라면, 그런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로 그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죠. 왜 그렇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딸 얘기하는 거를 정말로 저는 하면 안 되거든요. 딸도 없고 아내도 없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가서 또 딸 얘기 들었어요 막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딸이 많이 커서요. 예화에 등장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몰래 하는 겁니다. 제 딸이 처음 어렸을 적에 초콜릿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예요. 초콜릿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먹이다가 이제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먹게 해줬어요. 근데 딸이 그 초콜릿의 그 달콤한 맛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초콜릿 중에서도 여기 앞에 나온 이 킨더조이 킨더 초콜릿이란 초콜릿이 있는데 거기에 꽂혔나 봅니다. 그래서 TV에서 광고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TV에서 킨더조이 초콜릿 광고만 나오면 딸이 막 하던 일을 멈추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킨더조이 초콜릿이네.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킨더조이 초콜릿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지요. 다음날 그래서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나서 아내와 함께 슈퍼로 갔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나온 이 킨더조이 초콜릿을 샀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온 제 딸에게 초콜릿을 내밀었죠. 초콜릿을 받은 제 딸의 표정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은 것 같은 표정으로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그 초콜릿을 받고는 고마워요 이렇게 그랬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을 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껍데기를 까줬더니 정말 얼마나 또 맛있게 먹던지 저게 이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막 싹싹싹싹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긁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다 먹더니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그때 제 딸은 사과보다 킨더 초콜릿을 더 좋아했어요. 또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귤도 뒤로 밀렸습니다. 빵 줄까? 그러면 킨더 초콜릿이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토록 초콜릿을 원하지만 그것을 제가 잘 알지만 킨더조이 초콜릿 노래를 맨날 불렀지만 저는 제 딸이 원하는 대로 킨더 초콜릿을 계속 먹게 허락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죠? 이빨 썩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 딸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또 이빨이 썩지 않을 정도로, 또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초콜릿을 사줬죠. 분명 제 딸에게는 이런 저의 행동이, 이런 엄마 아빠의 행동이 분명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토록 원한다는데, 나 사랑한다면서 아빠는 왜 초콜릿을 못 먹게 해? 엄마는 왜 나 사랑한다면서 이 맛있는 초콜릿을 안 사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 딸이 그런 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제 딸에게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죠. 왜입니까? 저는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딸을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들었던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시고 안 주시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무 때나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달라고 하는, 강구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롭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허락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다면 지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또 누릴 수 있는 때가 됐다면 얼른 선물해 주시죠. 그러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어느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달라고 해도 안 주시면 내가 아직 받을 때가 아닌 건가 보구나, 뭔가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날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이 내 아빠시오 내 엄마와 같은 내 부모가 되셨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1달러 안 주셔도, 우리들에게 10만 원을 안 주셔도, 1000만 원 안 주셔도, 원하던 직장을 못 가게 막으셔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괜찮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무거나 선물해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죠?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 다음 있나? 네네,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까 우리 아가페 찬양팀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하나된 우리가 모두 누리게 될 복이요,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원을 던져주고 지나가는 외국인이 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사 생명을 다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책임져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생명을 다해 우리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을 알고 그렇게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부모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 다시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어떻게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얘기하는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에 기뻐 함께 춤추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이 찬양의 시간이 어떻게 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원 하며 구걸하는 아이의 모습과 같았다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던 돈을, 내가 원하던 성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부모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내 원함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을 것을 알아 오늘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사람, 이미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감격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노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부를 때마다 행복해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듣고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그때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5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니, 아니 세상을 넘어 영원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주님 또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어제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소원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오늘 다시 함께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작은 이 다짐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일평생 누리며 주님 안에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격을 또 한 번 선물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